자,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계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을 봅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와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12장 1절에 수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차에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때 돌아온 자들은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었던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같이 왔을 때 이제 적었던 기록이니까요. 근데 뒤에 나가 보면은 나중에는 또 그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그때의 제사장인 사람들이 따로 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1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예수아 대제사장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예수아는 그렇게 돼 있죠.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대제사장의 정통을 쭉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엘리야십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나오죠. 여기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더라.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의 족보를 쫙 기록해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입장으로 쭉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요야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의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이러하더라 라고 쭉 기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요야김 때의 대제사장 때 제사장이 했던 사람들, 제사장의 족장들, 레위인의 족장들, 제사장인 사람들을 쭉 기록해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야김이 낳은 아들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러니 예수아의 손잡벌되죠. 근데 그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사 왕의 책에도 이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딱 기록되어 있다. 굉장히 귀하게 지금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절에도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기록을 쭉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9절을 그냥 빼고 넘어가면 안 돼. 거기는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반차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따냐라는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때 찬양에 아마 리더인 것 같아요. 전체 예배의 감독은 따로 있었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아삽과 같은 것 같아요. 아삽과 같이. 그런데 이 마따냐가 그 형제 박부가와 함께 또 운노와 함께 직무를 맡아가지고 이쪽 편에서 서 있어서 찬양을 드리면 이쪽 편에서 찬양을 서로들 화답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굉장히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23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김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레위 족속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따냐가 긴데, 당시에는 아마 이 레위 족속도 부족하고 일도 여러 가지로 맡아야 되고 그 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도 문지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가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의 반차를 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중복을 해서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느냐, 이들이 그냥 삼중으로 겹쳐서 일을 하는 거죠.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 그러면 곡간. 왜 나중에 곡간이 나오냐, 뒤에 이제 곡간이 나오거든요. 곡간을 파수하였다. 그러니까 곡간을 지켰다는 말이죠. 그 곡간은 4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3차 귀환 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이 되니까 이 낙성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레위 족속들을 찾으면서 그 레위 족속 중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라고 여기서 되느냐면요,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성식을 할 때는 특별히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악기를 다 붙여주는 것이죠. 재금치며 빗받치며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는 나팔을 부르는 자들이 또 나오고 노래하는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주위에서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레위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아주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1절에 이제 예식을 시작하는데, 유다의 방백들을 두 편으로 딱 나눠가지고요, 성 위로 올려가지고 성 위에서부터 뺑 돌리는 거예요. 아주 좀 특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이제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여간 분문으로 행해서 내려가는 한 파트가 있고, 한 사람은 에브라임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양의 문까지 거꾸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에서 만나게끔 만들고, 성전에서 이제 그 두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떼들이 같이 모여서 들어오니까 이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방백들을 먼저 성 위에 오르게 하고요,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성 위로 항례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해서 갔다. 그리고 따르는 자가 누구누구더라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는 거예요.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양하는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지금까지 간 사람들의 마지막을 37절까지 기록해 놓고, 38절에는 감사하는 다른 때가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성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에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르고, 근데 거꾸로 지금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옥문에서 그쳤다. 그래서 두 감사 찬송하는 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때 나팔을 잡은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할 때 그 찬송 전체를 다 받고 예배를 맡은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이날 어떻게 됐는가. 시작.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낙성식을 하든 뭐들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낙성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즐거워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족보를 다 따져놓고요. 그 다음에 낙성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낙성식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아름답게 잘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요, 이제 이 낙성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직과 레위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뭘 하냐면요, 이제 11조의 율례를 준수하고 레위 족속들과 그다음 제사장들의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요거 13장에서도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이 곡간은 무슨 곡간이냐면 앞에 지금 말했던 곡간입니다. 이 곡간을 레위 족속들이 지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이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이런 것들을 곡간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13장에서는 이 곡간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걸 처리를 하는데요. 45절에 보니까요, 저희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아삽이 노래하는 자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따 누구 썼죠? 갑작스럽게 해야 돼. 마따냐가 이 찬송을 리더하는 사람이 이때 돼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47절에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0의 1을 떼서 성별하게 해서 그것을 또 아론의 제사장에게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또 예물에 대한 예물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딱 경고하게 썼습니다.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 일들을 곡간을 갖다가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고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이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하고 차지냐면 대제사장하고 이거 짜고 한 거야. 짜고. 대제사장하고 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걸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거나 또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보니까 여기서는 살 데가 못 되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자기 동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큰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비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퇴색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답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벽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고 예배하는 예배를 세워놓고요,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통혼해서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전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요,
아무리 해도 세상에 흩어져 있었고 찌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인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금방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사 때 이렇게 사람들이 바꿔졌다고. 사사 때는요,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국에다 대고 붙이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고 막 저들을 점령하고 괴롭게 하고 거기는 모든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줘서 회복을 시켰는데 이런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옮기고 난 다음에 회복돼서 돌아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 도장 딱 찍었는데 또 바꿔져 버립니다. 어디서부터요? 대제사장부터.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에 아주 크게 앞장섰거든요. 에스라하고 함께요. 오늘 우리가 이거 깊이 배워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결단하고 내가 바꿔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 범죄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받고 또 잘못했다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연이어서 용서받고 이거 그냥 이제 하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제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말아버린 거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운 것은 만세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